다니엘 8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은 한 절 봉독합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부터 숫 염소가 스스로 심히 감대하여 가더니 강성한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나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얘기를 듣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방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대주가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죄악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권세자들의 무지입니다. 권세자들의 무지. 그래서 권세자들의 무지라는 것은 왜냐하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권세자들이에요. 우리 일반인이 아니죠. 근데 누구나가 권세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선택받으면은 그거는 그 권세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권세자라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나도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는 건지 아니면 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고 있는 건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지금 다니엘서 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자 끝이 있는 시작, 끝이 있는 역사, 끝이 있는 역사의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하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또 말씀을 드렸듯이 메뚜기가 우리를 쏜다 할지라도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뭐하지 않고 실축치 아니하고 나의 믿음을 바로 서서 걷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왜 그러냐면 천국 말씀을 아무나 듣고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 말씀은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에게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준다고 그랬어. 그리고 그 비밀은 이미 펼쳐졌다고요. 펼쳐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계속적으로 그 어둠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슬픔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들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이 맑아져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머리를 굴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연으로 들어가기를
스스로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는 변하게끔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 그 이유가 뭐냐?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닮은 그 씨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씨가 있는데 그 씨를 우리 융 선생님은 뭐라고 그랬냐? 그게 자기라고 그랬어요. 그 씨가.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에서 곡식이 자라고, 봄이 되면은 뭐가 자라나는 거예요? 생물들이 자라나잖아요. 그죠? 봄이 되면 파릇파릇 다 생물들이 다 자라나는 거예요. 겨울년에 추위에서를 땅속에 묻어있다가 그 눈을 통해서 녹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게 물을 먹고 생기를 찾아서, 그리고 또 다시 살아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에 그 끊어졌던 그 종기, 가설, 한전에서 가설만 해주면 된다고 그랬잖아. 이어만 주면 된다고 했잖아. 그럼 그 이어야 주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주의 복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팍 불이 들어오는 거야. 팍 불이 들어오는 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뭐냐? 내가 스위치를 킨다는 거예요. 스위치를 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스위치를 킨다는 것은 내가 마음이 변하지 않냐고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한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들어오므로, 또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의 그 빛을 여러분에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 여러분들은 빛이 비춰준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이미 이어진 거예요. 근데 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스위치를 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스위치를 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위치를 켜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는 악에게 속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설교를 듣는 거고, 또한 말씀 속으로 또한 들어가려고 애쓰는 거고, 또한 설교를 듣고 나 자신을 맨날 성찰해보고, 그리고 나는 왜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가 이것도 생각해봐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다른 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나 이것도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서 뜨거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뜨거움이 일어난다면, 성령의 불이 가슴부터 이렇게 뜨거워진다면 여러분들 자신은 절대 세상으로 향해서 눈을 돌리지를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오감을 주셨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감을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는 이런 신경, 말끝 신경들을 주셨어요. 이런 신경들을 주셨는데, 이 말단의 이 신경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있나 아니면은 세상에 향해서 자꾸 가나, 이게 따라서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은 지금 세상의 사람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향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어. 먼저 내 영혼이 잘 돼야 돼. 내 영혼이 잘 돼야만이 나의 육신적으로 흙으로 만드는 나의 육신적으로 이 세상, 이 육신적으로 세상이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 영혼이 뭐가 잘됨 같이, 잘 되려면 어떻게 잘 돼야 돼? 내가 생각을 애곡한다는 건 뭐예요?
오해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목사님이 여기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갖다가 저거는 나한테 하는 거 아니야. 저거는 쟤한테 하는 거야. 목사님 왜 오늘 나한테 저렇게 말하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누구나가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듣고 깨닫는데 어떻게 깨달아야 되냐? 내 식으로 깨닫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심리학을 통해서 알려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박사들이 돼가고 그 마음이 많이 열려졌을 줄로 믿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오늘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면은 다시 의식으로 밖으로 나간다면은 나는 또 여기 오기 전과 똑같은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우리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당만 받고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마당 받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으셨습니다. 어떻게 참으셨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더딘다고 말한대요. 더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회개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여러분 되시고 마음이 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음이 기뻐지면은요 건강해져요. 마음이 기쁘면은요 즐겁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울한 사람들 봐봐요. 우울한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해요. 우울한 사람들은 무기력해요. 움직이기 싫어해요. 우울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 배려도 없어요. 그냥 나 자신이 힘들고 나 자신이 내 마음이 힘드니까 많은 것이 하기 싫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우울한 사람이에요. 그 우울한 사람들은 우울함으로 통하여서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울 속에서 살지 말라고 그래요. 너희의 마음을 바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밝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비추며 우리 안에 생기가 도는 거예요. 어떤 생기가 돕니까? 움직일 수 있는 생각이 돌아. 왜? 마음이 밝아지기 때문에 이 몸이 가벼워지거든요. 마음이 밝으면 몸이 가벼워져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의 뭐가 돼야 돼? 가치관이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가치관이 같아질 수 있는 계기는 뭐냐면 이미 성경에 나는 이렇게 한다라고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관과 너희의 가치관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내 가치관인데 아들 가치관, 자식 가치관하고 안 맞아. 왜? 안 보이니까. 마음을 안 보이잖아. 설명할 수 없잖아. 그리고 또 이 아들이 자기가 애국된 것들로 통하여서 이렇게 세워져 있다면 엄마의 말은 안 듣는 거야. 불편한 거야. 답답한 거야. 또한 이 엄마가 애국되고 부정한 것들로 통하여 잡혀 있다면 자식이 아무리 올곧고 이렇게 말을 해도 그게 안 듣는 거야. 자기가 어렸을 때 키워져 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그 가치관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는 내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귀에 들리지 않아. 왜 안 들립니까?
내가 애국돼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야. 여기 있지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뭐냐? 네가 범사가 잘 되려면은 네 안에 네 영혼이 잘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종말의 7년 대환란 때 다니엘서 9장 27절과 누가복음 21장 34절과 36절 또한 계시록 3장과 10절에 어린 양의 진노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 16절은 악한 세상의 권세자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막대기로 사용하신다.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악한 도구로. 자,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와 항폐하게 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미 정해졌다고요.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는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우리가 사탄의 역사가 많이 유혹을 하지만 세상적으로 나를 많이 유혹을 하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인내로 굳건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주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 안에 살겠다고 작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시험 때에 내가 너를 면하게 하리라. 이는 장차 온 세상에 명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니라. 이제 시험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근데 가까워졌어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가까워지고 있다. 금방이야. 우리가 20년 금방 갔어. 20년 안에, 지난 20년 안에 우리는 엄청난 것들이 지금 변화되어 있잖아요. 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는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에 멸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말씀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계획들을 세우시고 역사를 통해서 실행하셨으며 또한 주님의 재림의 날을 위하여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가장 큰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그날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또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또한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것이 필요 없다는 거야. 주님의 때가 되면은 어디가 있든 죽든지 살든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세상 거 가지고 그렇게 난력하고 난리치고 그렇게 살려고 하십니까? 내 영혼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내 영혼이 잘 됐을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했을 때에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고 그랬어. 먹을 것을 충분히 주신다고 했다고. 그래서 권세자들의 교만과 그 결과는 바벨 왕이 상징하는 사탄의 교만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부분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악한 권세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그들의 악한 행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도 모르고 눈앞에 있는 것을 가지고 뭐한다고? 이 세상에도 최고의 권력을 잡아도 몇 년이야? 5년밖에 안 돼. 대통령이 5년이잖아. 최고의 권력 5년이잖아요. 5년밖에 안 돼요. 그 5년밖에 안 되는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그 악한 도구의 지팡이로 사용당하려고 자신의 영혼을 메뚜기 떼에 팔고
살고 있다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메뚜기 떼에 팔지 말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욥기서 1장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니라. 로마서 1장 28절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뭐예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뭐야 합당하지 않는 일을 하는데 자기 마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데 나는 내버려 둘 수가 없다고. 여러분들을 아멘. 왜 내버려 둘 수 없냐? 내가 가봤더니 천국과 지옥이 있었기 때문에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그리고 나도 그곳을 가야 되기 때문에 간데 같이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버려 둔다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든 간에 신경 쓰지 않아. 근데 나는 여러분들을 봤을 때 지옥 갈 수밖에 없어. 하는 행동머리니 말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러니 내가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하겠냐 이 말입니다. 사람들 여기 꽉 차놓으면 뭐하냐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책망받는다니까. 여기 사람들이 꽉 찼다고 생각해봐. 한 100명 모였다면 그 100명이 다 가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100명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여러분이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데리고 와서 여러분처럼 만들어 놓는다면 배가 되는 거잖아. 아멘.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도 그냥 어디 갈 데 없어 사람 만나려고 교회 다니지 말라 이 말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되는 거야. 내 영혼이 잘 되려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주를 싫어한다고 말씀으로 기록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무시라는 것을 또한 알아야 돼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가야지. 세상에서 힘들게 살았으니 교회에서라도 내가 위로를 받아야지, 이런 생각하겠죠. 이런 생각으로 오늘 여기에 오신 거라면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선포되는 그 말씀의 위로가 무엇인지.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위로야? 너 그동안 세상에서 너무 힘들게 살았구나. 너 고생 많이 했겠다. 이것이 위로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죽느냐 사느냐나 이 기로에 서 있는데 교회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위로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얼마나 속 썩고 삽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위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위로가 아니오. 네가 죽느냐 사느냐 이 기로에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 네가 지금 현재 듣기 싫고 마음이 아플지 모르지만은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것이 위로라고요. 진정으로 위로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세상적인 위로인가 아니면 나의 생명을 살리려는 말씀이 위로인가를 여러분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세 번째는 내 힘부를 높여주신 주님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을 입고 온 것은 후광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대접받으러 온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지옥 신세를 면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상관없는 영원한 축복은 없습니다. 이 축복을 받는다면 예수 생애의 고난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나의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눠줘야 하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전도의 사명을 주셨으니 복음을 들고 가서 전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복음? 내가 받은 것 증거하라고. 내가 만난 하나님 전에 내가 만난 하나님. 그래서 나를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한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기분이나 감정으로 해결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싫지만 그 사람이 영혼 살리라는 거야. 되게 싫지만 데리고 오라고. 그 일을 우리는 해야 돼. 내가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해야 돼. 왜 나만 잘 살려고 그래? 되게 싫어도 그 사람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포용해줘야지. 그러면 그게 없다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하고 먼 사람이야. 먼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봉사하는 거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유심적으로 여러분들 부자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부자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삶을 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내 거 다 내놓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할 때는 정직하게 하는 거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거기에 부정이 타면 안 돼. 내가 늘 그러잖아. 일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 이상한 생각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은 부정타게 돼서 날 힘들다고. 여러분들이 빨리 모든 것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 회복이 잘 안 된다고 내가 말하고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일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정직하라고. 앞서지 말고 겸손함으로. 나를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한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기분이나 감정으로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으로 해결하지 말자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이 있다면 주님의 고통의 일부라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라 여기시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 했는데 누가 꼴배 싫어 죽겠어. 감사해. 저거 꼴배 싫어요 아버지. 저 고통을 통해서 아버지 나를 만드시려고 그러시는군요. 감사하라고 말로 털어버리지 말고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건 자기 문제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내가 고통을 참지 않고 내가 고난을 참지 않고 내 성질대로 하면 누군가 상처를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하는 말에 상처받는다고.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야. 그거 쟤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꼴배 싫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꼴배 싫으면 더 사랑해줘. 기도하라고. 꼴배 싫지 않게 해달라고. 시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아시겠어요? 누군가가 나보다 잘 되면 주님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내 주둥이를 꼬매주시고 내 주둥이에 자갈을 물려주시고 말없이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3년만 참아봐라 하고 내가 그걸 말하잖아. 3년만 견뎌봐.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너의 인내를 내가 받노라 그래. 네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거 쭈쭈쭈쭈쭈 해야 되는데 그거 뭐 하지 않고 내가 말한 대로 내 백성이 되려고 노력했으니 얼마나 내가 너를 이쁜지 모르겠다. 이런 부상이 한꺼번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고통을 참고 견디고 끝까지 인간을 살려내시려고 할 때에 우리도 끝까지 나를 통해 이웃이 살고 나를 통해서 이웃이 사는 거예요. 교회가 살 수 있도록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도 끝까지 나를 통해 이웃이 살고 그걸로 통해서 교회가 살 수 있도록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런 생산적인 사람이 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알려주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멸망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범인하시고
기도하실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면서 죽을 때까지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들 때문에 그 아들이 순환 속에 죽으셔서 나를 영원히 살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천국이라는 나라를 통째로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너 나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 그래서 주님은 날 위해서 피 흘려서 십자가 지시고 목숨을 버리셨는데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긴다면 아까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 주님 앞에 아까운 것 없이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